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하는 말씀이다.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참 불편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수돗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 운박 속에서 물도 없이 먹을 양식도 풍부하지 않고, 그런 삶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 40년 동안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어가는 그 과정, 이것은 어느 갑자기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주 신실한 그런 백성들로 변화된다. 이건 사실 어렵죠.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화됐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100%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훈련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로 바로 사람이 확 180도 바뀌어가지고, 물론 간혹 그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180도 확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확연하게 바뀐 사람은 맞기는 맞지만 그 나름대로 그 안에는 그건 다 갈등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다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 나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위치는 지금 어딘가? 이게 중요한 거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내려갔다. 물론 내려가는 과정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내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내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우리는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내려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살다가 환난이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잠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잠시 잠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잠시 잠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바로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런 문제 가지고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면 안 되지. 빨리 털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 털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광야 생활 약 한 38년 전후, 40년이니까 거의 다 왔죠. 꼬린 지점에. 마라톤 풀코스로 말하면 이제 마라톤 40km라고 42.19km인데 거의 40km 지점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현재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38년 전후면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세대, 막 나와서 20세 이하 있었잖아요. 한 살부터 20세까지와,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죠? 나오자마자 태어난 사람 몇 살 된 거예요? 40살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최소한 거의 60살, 한갑은 다 지났어요. 한갑에서 한갑 지난 사람들이야. 거의 잿또래 됐겠네요. 그죠? 만약에 한 살 때 나왔다면 잿또래가 되는 거예요. 제가 18이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구 세력의 갈등, 오늘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신구 세력의 갈등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세대 갈등은 뭐 어느 때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세대 갈등 다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신세대였었다니까. 여러분들만 신세대가 아니고 저도 신세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신세대 청소년이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뿅 하고 어떤 뭐 물건처럼 제품처럼 공산품처럼 이렇게 제가 18살짜리 꼰대 아저씨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응애 한국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갓난아기 시절이 있었고 걸음마 시절 다 있었다는 거죠. 저도 국민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고요. 대학교 시절 다 있었다니까. 저도 군대 생활 다 있었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다 무슨 뭐라 그래요? 꼰대라요, 꼰대. 옛날 얘기한다고 말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먹어서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얘기가 다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이렇게 변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느냐, 3,0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3,000년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우리 나오는 것처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니까. 그런 아주 오래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사람 사는 거는. 달라진 거는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고 핸드폰이 들려져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거. 그거 달라진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밥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물론 먹는 종류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사람 사는 거는 똑같더라는 거죠. 이 변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현재 또 세 번째는 변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38년이 지나가면 뭐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참 힘들겠죠. 제가 38년 전이면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제가 뭐 했느냐? 열심히 달리기 할 때예요. 지금보다 약 한 30kg가 몸무게가 작았으니까 여기서 30kg에서 싹 잘라내면 엄청 날씬했겠죠? 제가 20살 때는 열심히 달리기 하던 시절이에요. 달리기로서 내가 뭔가 좀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만약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참 삶에 어떤 의미가 없고 굉장히 무료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삶이 계속 변화되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 그 광야에 좀 수도도 좀 상수도도 좀 깔아주시고 하수도도 좀 깔아주시고 또 폐수, 오폐수 종말 철당도 좀 만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좀 좋아지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예요. 우리 환경이 더 나빠지고 이제는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이제 광야에 적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38년 때는요, 광야에 적응해버려요. 불편하죠. 우리 사택 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집이 뭐 이렇게 생겼냐? 어떻게 사냐? 불편해서. 근데 이제 한 4년 지나가니까 거기 적응해버리잖아. 적응하는 것만 아니라 이제 뭐라고 얘기해?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집을 주신 거야. 아유, 만약에 정상적인 집이었으면, 지수 저 집들 다 어떻게 해? 어디 갔다 둬? 하나님께서 우리 지수 사업 잘하라고 이런 집을 주셔서 집 놓을 때도 많고 일하기도 좋고. 이게 뭐죠? 적응해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되어가니까 적응을 해 가는 거예요. 근데 적응해 가는데 문제는 적응해 가면서도 항상 우리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 적응이 좋은 의미의 적응이 아니고 이제 나쁜 곳에 적응이 되버려요. 근성이 생겨버려요. 근성. 자, 40년이 지나갔으면 사람들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은 안 변하더라도 사람은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볼 텐데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몇 살일까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신구 세대의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모세가 사실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도 나이가 많았지만 이제 거의 120세가 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비스가 산에 가서 곧 이제 하나님께 드림 받을 거고 아론은 불뱀 사건 뒤에 바로 아론은 죽습니다. 아론도 모세 형이니까 나이가 더 많잖아요. 미리암도 이때 죽습니다. 누나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다 죽어요. 나이가 벌써 120세가 되어요. 아론도 대제사장인데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세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렇게 욕심을 내느냐. 왜 그걸 끝까지 쥐고 있으려고 하느냐.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고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군수에 지나치다. 야, 너희네. 모세와 아론이 한참 어른 아닙니까? 너희가 군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왜 장기 집권을 하느냐? 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느냐? 고라와 그 다단과 아브라함이 볼 때 그게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성막 공사에 고위직에 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최고위직인 대제사장직을 요구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어딨냐? 대제사장이 무슨 왕이냐? 왕도 아니고 물려받는 것도 아닌데 왜 세습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죠. 거기다가 다단과 아비람도 모세를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느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야. 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여기가 힘드니까 애굽이 오히려 좋았다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 매일 쉬는 날도 없이 매일 뼈 빠지게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 아프리카 땅 아닙니까? 북부지만 어쨌든 아프리카잖아요. 그 북부 아프리카 땅에서 그 떼약 끝에서 매일 그 성사하는 일에 노동하던 그 삶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뭐라고 추억하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약속을 했으면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40년이 됐어도 환경도 변하지 않았지만 뭐도 안 변했어요. 사람도 그대로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습관적으로 그들이 하는 그 불평불만 습관적으로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 아이고 죽겠다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그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습관적으로 돌아가겠다. 우리 올라가지 않겠다는 얘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고라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250명, 그 250명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25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했거든요.
그 250명도 그 각 지파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리더급인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고라와 250명에게 각각 다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모이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고 너희 중에 누구를 택하면 너희들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진노하십니다. 너희들 이 백성을 떠나라. 내가 이 백성을 순식간에 다 멸하겠다. 근데 또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어찌 온 백성에게,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래서 각 지파의 지도자의 격인 250명에게 각자 가지고 온 향로를 다 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해주는 그 순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에 관련된 자들은 전부 다 땅이 갈라져서 그 사이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 있죠. 250명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그 250명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그들을 다 삼켜서 그들이 다 죽습니다. 자, 그런데요, 백성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와 아론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 모세와 아론은 어째서 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250명을 죽이느냐? 왜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느냐? 왜 그러느냐?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징계를 내리셨는데 연병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14,7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숫자에 정확하죠. 14,700명이 연병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신구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과정, 사람이 살아가는 그곳에는 이런 갈등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히려 만약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당신들은 연로하니까 일하시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당신들이 할 일은 우리에게 좀 맡겨라.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당신들 돈 250명을 모아가지고 왔으니까 뭐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 모세와 아론은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려와라.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너희가 왜 왕이 되려고 하냐? 내려와라. 왜 너 혼자만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냐? 내려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오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만약에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제목이 이렇게 되지 않겠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충성, 헌신, 모세가 감동하다, 아론이 감동하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 대제사장의 권위를 높입니다. 대제사장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졌어요. 많이 늙었다고 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만 대항한 것이 아니고 아비람에게도 대항했거든요. 이 사건, 이 죽임 사건과 연병의 사건으로 모세의 지위는 회복이 됐지만 사실 대제사장 아론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12지파의 12명의 지휘관들, 즉 리더들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모여라.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써붙여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안에 두어라. 자, 그러면 그 12개 지팡이를 안고 누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까요? 아론이죠. 왜? 지금 대제사장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대제사장인 아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12지파에게 그 지파의 리더들 다 데리고 나올 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거기에 지팡이는 자기 이름을 써라. 그래 누구 지팡인지 알죠? 레위 지팡이는 누구 이름을 쓰느냐? 아론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12개를 들고 아론이 지성소 안에 법궤 증거궤 안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 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첫 번째로 아론의 지위를 높여줍니다.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아, 그렇지.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아론밖에 없지. 벌써 여기서 한번 지위가 올라가죠. 자,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하루 지나서 증거궤 안에 가서 그 지팡이를 꺼내보니까 12개의 지팡이 가운데 오직 하나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열렸다?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자, 이러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본 백성들이 아, 그렇구나. 역시 대제사장은 아론이구나.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지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이는 상관없구나. 아론 역시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어디에다 두라? 그 증거궤 안에다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궤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그 만나 항아리 하고요. 법궤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안에 둔 게 아니고 밖에다 세워뒀다고 하죠.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살구 열매가 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지위를 높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이 세상에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 직분을 다 나누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직분은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가정의 어떤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은 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장로님도 존경을 받아야 되고 모든 성도가 다 존경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세워진 그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은 따라서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실수합니다. 그렇죠? 모세도 실수하고 나중에 에스라도 실수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에스라나 모세의 그 허물을 덮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생각하셔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것이 목사님이 되었든지 장로님이 되었든지 권사님이 되었든지 집사님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따라서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나중에 그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건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데요. 그 사건은 신명기 때 가서 한번 그때 가서 자세히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 이 불뱀 사건 우리가 함께 넘어갑니다. 이런 불뱀 사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설교를 참 많이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에서 떠납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에돔 땅을 가면 지름길이고 에돔 땅을 못 지나가면 돌아서 가야 돼요. 그것도 좋은 땅으로 돌아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험지로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고 또 화가 나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겁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아니 습관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싫어한다. 언제는요 이 하찮은 음식이 뭐냐면 만나죠. 옛날에는 만나를 먹을 때 이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막 그냥 요즘은 진짜 입에서 살살 녹는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오래 먹으니까 질렸다 이거죠. 물렸다. 딴 것 좀 먹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돔은 하나님께서 사실 에돔 모세에게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 에돔이 족속이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있대요. 무서워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에돔 사람들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한번 붙들고 오겠다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에돔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그 에돔 땅을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온전히 잘 지나가면 괜찮은데 가면서 어쨌든 표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0만 명이 지나가니까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우리 땅에 눈을 앉아버리면 어떡하지? 우리를 쫓아내고 우리 이 에돔 족속은 뭘 하려고 이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곡식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물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짐승들을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말고 돌아서 가. 그리고 양식도 사서 먹어. 물도 사서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 좋은 길 놔두고 왜 돌아가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그냥 우리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 심판됩니다. 이런 불뱀은 막 불 붙는 뱀이 아니고요. 뱀,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7.4라고 있어요. 7.4 독사 있죠. 살모사 이런 독사들 물리면 빨리 어디 해독을 안 하거나 치료를 안 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7.4는요, 물론 이제 몸에 뭐 7개 점이 있다는 그런 말도 있고, 7발이 뛰기 전에 죽는다 해서 7.4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니, 맹독을 가진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맹독을 가진, 특히 사막에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많잖아요. 그럼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물게 했으면요, 어떻게 됐을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기회를 주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뭐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불뱀에 물리면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10일간 고통을 앓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뭔 기회를 준 거야?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불러서 바로 심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심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에게 쫓아옵니다. 많이 발전했죠?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바로 중보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모세에게 이제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 명이 한꺼번에 지금 다 뱀에 물려 죽은 게 아닙니다. 다 뱀에 물린 게 아니죠. 하나님도 그 200만 마리를 다 동원하려면 또 한 마리가 계속 물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풀어놓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더 이상 물리지 않게 해달라. 이게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물린 사람 살려달라는 말이 없죠. 물린 사람 살려주세요. 이제 더 이상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서 징계를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모세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긴 장대에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이게 그거죠. 장대.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여기 사실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비스가산 꼭대기, 비스가산에 있는 이곳에 가면 이제 모세의 기념관들이 있고 한데 그곳에 가면 저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불뱀 지팡이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 장소는 저기가 아닌데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에 안 물리는 것뿐만 아니라 물린 사람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말하죠.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더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줬다는 말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다시 살려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연병이 그친 거예요. 14,700명 먹고 죽고 그 다음에 그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었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다른 조건이 있나요? 뭐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뭐 그런 말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저 장벽에 매달린 뱀을, 그 뱀을 보면 사는 거예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왜 죽은 거예요? 안 본 거죠. 안 봤든지, 못 봤든지, 못 봤을 리가 없죠.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도 요한도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이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렇다고 뭐 약을 구해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집을 팔아서 바치고, 차를 팔아서 바치고, 자식을 뭐 재물로 바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쌀을 10가마를 심고 바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신봉사처럼 300석의 공양매를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배는 단 하나. 뭐만 하면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쉬운 거죠. 때로 어떤 사람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우리는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쉽지만요, 예수님 자신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신 죽은 거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서 멸망하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할렐루야. 그 덕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문명이 더 좋아졌고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것을 먹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 좀 인형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고 좀 문화가 바뀐 것 외에는 사람 그 본성 자체는 그대로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섭외시킨 게 바로 뭐냐면 이 원망과 불평과 이것이 뭘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는 거죠. 감사로 바뀌는. 오늘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삶 죽겠다 했던 그 삶이 이제는 살겠다는 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다 할지라도 재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